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진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묵상 끝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훈련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해초리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것을 꼭 가져야 합니다. 라며 고집을 부릴 때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도에 맞춰 우리를 대하십니다. 간 믿음을 갖게 된 성도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되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 한 번 거듭납니다. 두 번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영적인 연합으로 우리가 그분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특정 재능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으로부터 영적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재능을 바로 알 수 없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여러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났고 점차 소통하는 능력이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들어가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성령 충만은 멈춥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믿음으로 주장하며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힘,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내전과 같습니다. 우리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옛 본성은 우리를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사기꾼이 나타나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비법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비법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시범을 보이는 척하며 몰래 숨겨둔 금 조각을 꺼내 보였고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가 돈을 챙겨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비법은 얼굴이 빨간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얼굴이 빨간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 원숭이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탐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온통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죄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승리의 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한 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라고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재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비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불은 지옥불이 아니라 심판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을 상징합니다. 반면 나무, 풀, 집은 자신의 힘이나 잘못된 동기로 행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 일들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한 일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그는 상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급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삶에 대한 쓴뿌리만 가득한 채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서 연기 냄새가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들을 위해 살다가 모두 타 없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행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